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많이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옆구리 이렇게 쿡 찔러 갖고 확인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21세기에는 그냥 단어만 알아갖고는 못 이깁니다. 단어 속에 있는 의미,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 체험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의 각인 뿌리 치질되도록 그런 누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이 요나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길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가 여러분 제대로 올 한 달 동안 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말씀 붙잡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말씀 잡는 거는 뭐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잡아도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으면 그냥 그것은 뭐 틀리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실제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요절로 드렸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내 말이 내 마음에 거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능력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란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 다 이뤘다. 그럴 때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 다 이뤘다 속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들어있다. 다 이뤘다 속에 구약 성경을 요약한 히브리서의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특별히 신약을 요약하면 세 요절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 이뤘다 속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실제 다 끝났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실제가 여러분이 되려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 어떤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를 우리나라를 어렵게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다, 그래갖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제 물고기가 토하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서 이제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만 전했는데도 완전 그 성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과 결심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보의 뒤에
한 3개월, 거의 한 5, 6개월 아마 기재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그거를 여러분 좀 상고하는데, 우리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 주제 요절로 드렸던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영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그 세 운동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다면 그럼 최고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운동에서는 두 요절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서 영생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비밀을 깨우쳐 줘서 완전히 그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뇌의, 마음, 생각,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절로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한 가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완전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양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목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만나는 목적도 이게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과의 만남도 여기에 있고, 또 세상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만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교회 일꾼 된 것은,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하나님 안에 주시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닮나면 완전한 자 되어질 수 있다, 성숙한 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은 분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
뇌와 마음과 생각과 그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면 여러분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만난 이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 옆구리 쿡 찌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럼 그게 완전히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 그래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뭔가 좀 달라졌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결론은 줬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로 결론 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두 번 정도 읽어보세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나와요. 정말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그 중심 속에 최고 지식, 최고 교회, 최고 상급, 최고 그런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 요절이 이 8절 9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거를 좀 몇 번 좀 읽고 또 암송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외워봤는데도 잘 안 외워지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모든 상황과 문제가 발견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삶의 모든 일들의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한 가지다. 여러분 그 답이 나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내가 잘 나갔고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 운동 할 때는 여러분 두 요절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까 묵상할 때 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 단어 기억해 두세요. 영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교회가 우리 만남의 교회다. 오늘 사명 감당하는 요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건가? 영생운동하는 사명, 양육운동하는 사명, 제자운동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주보에 나오는, 강고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 서론에 드렸어요. 가정의 말씀운동의 플랫폼을 세워라. 그래서 루디아를 소개해 드렸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지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말씀 운동의 장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그리고 간수 한 가정이 완전히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수 장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루디아 집에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중요한 집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다락방,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을 생각하되 15절을 기억하면서 루디아의 중심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의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장의 말씀 운동의 플랫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0장 48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핵심 인물이 무주장이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몬이 가죽 장사였는데 그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서 함께 인도받으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주장의 집에 머무니라.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어떤 그런 상거래를 하는 그런 그 가죽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함께 기거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기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느냐? 이 이달리아대 군대 장관,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준비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이는 그런 장면.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들이 먹지 않는 음식, 그 동물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억지로 갑니다. 그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어떤 허락이 안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고넬료와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말씀 운동의 플랫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의 내용,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 로마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강대국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방돼도 그것도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좀 좋은 도시로 갔으면 좋은데 그 시대에 가장 우상이 심각했던 고린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고린도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이들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축출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고린도라고 하는 가장 우상이 관영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온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 속에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을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이 브리스라 부부가 신앙이 성숙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나중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젊은 목회자 아볼로 목사님을 팀 사역해 갖고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증인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 내용.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함께 그것을 동력해서 귀한 사역을 이뤘던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 집도 또 말씀 운동의 장으로 인도받았던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죠.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도 말씀 운동의 장으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말씀 운동, 직장의 말씀 운동, 산업의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세우는 시작은 뭐부터 하면 되냐? 홀로 다락방부터.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응답들을 누려가는데 오늘 사명 감당한 요나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번 말씀이 임했는데 그걸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또 말씀을 줘서,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장 2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렇게 말씀했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명한 거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내고 그리스도 증인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증인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응답과 증거를 간증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중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바울이 잡았다고 해서 옳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줬듯이 여러분이 오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 1장 28절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만남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저는 이 목적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는 것도 그 목적으로 만나고, 현장에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만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기회만 되면 카드 주고, 기회만 되면 암송시키고, 기회만 되면 백회하게 하고, 저는 그게 제 어떤 만남에, 그래서 제 어떤 캐릭터는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그게 제 어떤 가지고 있는 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심 갖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게 돕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알리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은 복음 누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니느웨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사흘 동안 걸을 정도면 아마 뭐 우리 영서 지역 정도는 되겠죠. 굉장히 뭐 사흘 정도. 원주 같은 경우는 뭐 한 서너 시간이면 도를 수 있고, 우리 영서 지역 정도, 뭐 행성까지, 홍천까지, 뭐 춘천까지도 뭐 한 사흘 정도면 다 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걸음이 될 때 요절 하나 더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허락하시고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서 하루 전도했는데 큰 전도의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도했는데 전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요나가 가서 하루 전도했는데 전 백성이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3장 4절 5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 자기를 낮추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완전히 자기를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치란 것도 아니고 하루 복음 전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왕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는 3장 6절이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기는 제까지 나오죠. 그 제는 더 낮추는 그런 의미를 담고, 베옷을 입는 것도 아주 낮은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제까지 할 때는 더 낮아지는 그래서 왕으로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그래서 전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 중에 어떤 오늘 간증을 듣는데 그 성구 하나를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어떤 비수같이 딱 꽂히는 그런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제가 그 말씀 문장이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찾아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받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막 이럴 것 같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지켜주시느냐? 세계에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뭐 하면 멸망 안 한다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그것은 뭘 말하냐? 우리 살고 있는 원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시가 되려면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원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원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 요나가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요절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 동안 뭐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열매는 있고 안 있고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는 정말 집에 있든지 예수는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의 중심만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니느웨의 운명. 니느웨가 완전히 40만 있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멸망받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운명을 바꿔줍니다. 세상은 운명 못 바꿔요. 복음 안에 운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창세기 3장의 운명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명이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아주 구구절절히 10절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진정한 정말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정말 이런 운명 팔자에 묶여 있구나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할 것을 멸망하기로 결단했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사명 감당하는 요나, 그 요나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특별히 그 중에 양육운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간증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돕는 게 최고의 양육이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산업 속에서 정말 복음의 그 양육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루 전도했는데도 큰 전도 열매가 일어났고,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갖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는 중에 사명 감당한 요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그 축복을 놓쳤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지역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만 전도해도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 홀로 다락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정이, 온 직장이, 온 산업에, 온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복음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